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인이 다 떼어지기 전에, 그리고 7 나팔이 다 불기 전에,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내 마음에 여전히 평강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분명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최후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무렵에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신입생이 되면 필독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E.H. 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그 책에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앞나라 납치에서 벗어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감격스러운 날을 기념하는 오늘 광복절 77주년쯤 되니까 이제는 그저 먼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가끔은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너무나 귀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낸 대한민국의 광복은 그러나 진정한 광복이 아닌 절반의 광복이었습니다. 남과 북은 다시 갈라졌고 분단의 상처는 오늘까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서 여전히 이념과 계급의 분열이 존재하고 있고 흑수저, 금수저, 빈부의 격차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다녀서 잘 몰랐는데 백석교단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강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우리는 새벽 시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믿는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겪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한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겪게 될 일과 우리에게 될 일뿐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이웃, 우리의 가족, 아직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들은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계시의 음성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로, 믿음으로 이 소망의 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너무나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그늘에서 있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먼저 9장 1절,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적행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무적행이 열리면 지옥불에 타는 연기가 올라올 것인데 나팔이 불자 어둠이 찾아왔고 그 무적행에서 무엇이 쏟아져 올라옵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메뚜기 재앙이 떠오르는 황충입니다. 여러분, 이 황충이라고 하는 것, 7절에서 10절에 걸쳐 상세히 묘사된 황충, 즉 메뚜기들은
가슴에 철 호심경 방탄복까지 차고 엄청난 무적함대입니다. 절대 물리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괴물의 습격은 우두머리 지휘하에 일사불란하고 강력하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 황충들은 우두머리 없이 자기들끼리 막 공격한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황충들은 지휘관이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게다가 절대로 뚫지 못하는 가슴에 호신경을 뚫고 있는 괴물과도 같은 그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실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황충들, 그 황충들의 왕을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이것은 파괴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그것들을 무적행에서 꺼낸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세하게 신문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정확히 2년 전에 중동 지방에서는 그 황충들 메뚜기 떼의 공격이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황충들, 이들을 도대체 무적행에서 누가 꺼낸 것입니까?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0절에서 천사를 상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임시로 받아 황충, 메뚜기 떼들을 풀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적행은 나중에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위대한 천사에게 큰 쇠사슬과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내려가게 해서 뱀이요, 용이요, 마귀와 사탄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해 놓을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적행에서 무시무시한 황충들이 기어 올라옵니다. 아침부터 이런 것을 설명하기가 참 머리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말씀을 그저 어려운 이야기고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은혜로운 말씀만 나누기에는 이단들의 공격이 너무나 심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아야겠지요.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5번째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황충들이 뛰어나옵니다. 세상을 휘젓고 다니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한 일이 있네요. 5번째 나팔 재앙의 큰 화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챙기십니다. 4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리고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고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인받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은 극심합니다. 지옥 불덩이에서 올라온 황충들은 그야말로 먹잇감이 넘쳐나는데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인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고통만이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악에 받쳐 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받은 당신의 자녀들 뿐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도 자비를 베푸십니다. 죽음은 당하지 않고 5개월 동안 고통만 받게 한 것, 다시 한번 죄에서 돌아오라 기회를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황충의 재앙이 올라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그분들의 머리가, 그분들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그런 상태에 있는 나의 태신자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들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치달아가는 것, 그것은 사탄이 끌고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림 안에 그려질 한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5개월 동안 황충대의 공격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이 끝나기도 전에 이제는 강력한 마병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수는 군대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만. 이것은 2억이라는 말이지요. 단순히 숫자가 2억 정도의 숫자다.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 마병대의 재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황충대의 공격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50% 정도의 불신자들이 죽고 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요, 이러한 황충대와 마병대의 공격 앞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참 지긋지긋합니다. 황충의 공격과 마병대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 그렇다면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일곱인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랬고, 내 나팔 재앙에서도 회개할 사람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심해져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죠.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은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신문에 그 이름과 사건의 내용이 알려질 때마다 인간이 과연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을지, 악한 존재인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죄에 대한 심판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존재들, 그들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무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결과를 보면 참 다양하죠. 오늘 특히 마병대와 관련돼서는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명이 나왔기 때문에 중동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중동 지방으로부터 시작된 재앙일 것이다. 불과 연기와 유황, 이것을 보고 핵무기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이해할 뿐입니다. 언제가 말세이고 과연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황충들의 공격과 마병대의 공격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많은 시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재앙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리고 그를 통한 재앙들 앞에서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적행에서 뛰쳐나온 황충과 마병대의 공격이 의미하는 것이 물리적인 악의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무시무시한 질병의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로 인해서 눈물 흘리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 때 황충대의 공격과 마병대의 공격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은 지금 변장하고 위장하고 찾아온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서워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고 당장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돌아오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감사드리지도 않았고 구한 것도 없는데 나에겐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갑니다. 예배 잘 나와 예배 시간을 지켜 이 예배 시간을 정말 목숨처럼 생각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손해보아야겠다. 주의 주신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고 큰 벽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져 버렸는데도
아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마병대 입에서 흘러나오는 연기, 그것은 우리의 영안을 흐리게 하는 연기입니다. 예수님의 도움, 주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나는 지금 충분하다. 예수님 없어도, 주님 없어도 충분합니다. 나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공격만뿐 아니라 황충대의 공격과 마병대의 공격으로 내 살이 썩어져 가는 것만이 재앙이 아니고, 예수님 필요 없네요. 그분 안 계셔도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좀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재앙입니다. 17절에 심판대 마병대 입에서 흘러나오는 연기와 유황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아닐런지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복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책으로 또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아이들 너무나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원하면 부모님이 턱턱 해주는 세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 나오면 감사하다고 말을 듣는 시대, 수련회 가면 고맙다는 말을 듣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 마병대의 연기에 홀려 지금도 흐릿흐릿한 영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무적행에서 올라와 항충대의 공격으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영안을 흐리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버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점.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보다 내 삶의 자리가 우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 손에 넣을 수 있고 뭐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 오면 맨날 회개만 하라 하고 죄가 있다 하고, 왜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에서만 만난다고 말하는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배타적이고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가? 둥글둥글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크게 어렵지 않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왜 아침부터 심판이고 어쩌고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는가? 아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 듣고 싶다면 다른 책 보셔야지요. 그들이 원하는 공격,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들의 연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자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결국 최후 심판을 거쳐 모두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없다.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이 없다. 당장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가 간구할 바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스파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소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주의 말씀, 주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다 다짐한다면 사탄의
공격,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과 마병대의 어마무시한 공격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연기의 공격을 지금도 서슴지 않는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이것 외에는 없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자, 돌아오자 외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많은 분들 만나게 되실 때에 이 복음이 우리 입에서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